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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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날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말이죠. 오늘 이 주보의 그 제목을 다른 것 같이 주의 길을 싣고 가는 두 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메고 가는 두 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에요? 두 암소가 핵심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길을 맨 수레를 메고 가는 두 암소. 하나님에게 주의 길을 실은 그 수레를 메고 간다고 합니다. 그 두 암소가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무엘상 6장 말씀을 주신 게 두 암소라는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이거죠. 하나님의 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무엇이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귀가 있죠. 그 지성소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즉 지성소에 하나님의 귀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죄인들인 사람들이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거야.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임을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즉사하는 걸로 지성소에 하나님의 귀가 있으므로 즉 하나님의 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 귀짝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그 몸에 이런 모습만 보이는가 아니면은 진짜 백이가 보이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똑바로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읽었는데 그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15절 읽었죠. 이 본문 바로 전에 그 6장에서 이제 5장도 그렇고 이제 쭉 이어져서 나오는 지금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전에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필리스타인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이 싸우죠. 뭘 한다고? 전쟁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치열하죠.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부대끼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전쟁터에. 그럼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이니까 그 전쟁터에 하나님의 귀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전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귀를 가져왔는데 그 전쟁은 치열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패전했고 하나님의 귀는 필리스타인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가 필리스타인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스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다곤신을 섬기는 거죠. 가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귀가 필리스타인에게 가 있으니까 어땠냐? 그들이 독종이 생긴 거예요. 그 독종을 막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친 거예요. 필리스타인 재앙으로 막 죽어갑니다. 죽는 수가 상당수 이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남은 사람들이 막 그냥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하늘에 아주 꽉 닿았다 이겁니다. 상당수가 하나님이 재앙으로 쳐서 죽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하늘에 그 살려달라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필리스타인의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돌려주는 방법을 어떻게 돌려주냐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방법이 오늘 나온 것이죠. 두 암소를 뽑아서, 특별한 암소 두 암소를 뽑아서 두 암소에게 하나님의 길을 실은 수레를 매게 한 거예요. 그 매게 하고 그리고 암소를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제 이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가 진짜 그것이 진짜 이스라엘의 성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상징이라면 뭔가 되겠지. 아니면은 가짜야. 우연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재앙을 만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수레에 실어가지고 두 암소로 보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이 두 암소가 좀 쳐다보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쳐다봐야지. 강대성을 봐야죠. 그러니까 이 두 암소가 어떻게 행했는가가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 암소가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됐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이걸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암소, 두 암소를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기록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것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암소는 결론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두 암소다 이겁니다. 우리가 뭐예요? 제 기분 나빠요? 나빠요? 여러분이 소라고 하니까 나빠요? 두 암소를 계시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암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다 이겁니다.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분 나빠하는 것은 그건 참 아주 불경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주 우리에게 좋게 하시고 복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나나 여러분의 지혜가 짧고 이해도가 짧아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예?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기분 나빠하는 것은 그것은 속히 멸망을 아주 멸망을 쌓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 암소를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었다 이건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량한 지식으로 깨닫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발 하나님 말씀으로 좀 믿음으로 척척 받으시오. 예? 딴 지식이나 딴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은혜 받으시라 이거요. 은혜 받으시라고 하니까 교회 안 나온다. 그거 할 수 없죠. 은혜 받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은혜 안 받으면 자기만 손해죠.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같이 잘났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같이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주시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고 자신들 복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 딴짓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예? 초반에 이렇게 막 이렇게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분 되게 나쁘다 그죠? 그 기분 나쁜 것보다도 이렇게 그 코드를 맞추는 거야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올바로 받아들여야지. 목사한테 기분 나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 종에 기분 나쁘고 결국 하나님께 기분 나쁘고 그러면 그 자기 손해지. 안 그래요? 그 우리 그 신앙 자세가 똑바로야 됩니다. 우리 태도가 분명히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돼요.
예배 딱 시작해서 뭐 저 찬송 다 끝나고 기도 끝나고 그때 쓱 그냥 교회 들은다. 주일 예배 드리는데 11시에 드리는 거 알면서 왜 그렇게 늦게 옵니까? 11시에는 와야지 최소한 11시 전에 30분 전에 오면 더욱 좋고 11시 지나서 뭐 다 끝나고 찬양 이제 교동문하고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오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중심이 되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월요일부터 사모했어요. 이 주일을 월요일부터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소 시절에. 월요일부터 일주일 후에 올 주일날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11시에 예배인데 11시 10분에 올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1시간 전에 오죠. 멀리 살아도. 그래가지고 막 사모하죠. 중심이 바로 돼야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아무리 좋고 뭐하면 무슨 소리겠어요?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바로 되지 않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 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중심이 잘못된 사람은 다 배도하는 거예요. 머리에 아는 게 있어 소용없어요.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자기를 확 사로잡아 끌고 가서 승리치 못하면은 그냥 배도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도화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우선 11시까지는 예배 들어오시오. 예? 11시까지는 꼭 예배 들어오시오. 11시 넘어서 오실 바에는 참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그래서 예배를 늦지 않도록 기도하고 막 사모해서 막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이죠. 오늘 주일이 지나면요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을 막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지 아니한 분들은 그 은혜 받는 게 100% 받질 못해요.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깨달았고 복을 받읍시다. 지금 그 암소를 계시로 해서 나나 여러분들이 이 암소같이 되라는 걸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암소가 어떻게 했는지, 암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암소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성령 의지에서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그 은혜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7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전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소들을 수레에 싣고 소들을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은 그들에게서 떼내어 집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길을 필리스타인들에게 계속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독종이 나서 죽어버리고 재앙으로 계속 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산 사람 남은 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빨리 하나님의 길을 그 원래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암소를 뽑은 거예요. 두 암소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전나는 암소고 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다 이겁니다. 암소의 특징이 뭐라고요? 나를 좀 보고 예배를 드려요. 좀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을 뵈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딴짓 말고. 암수, 어떤 암수를 저기 했다고? 전난 암수와 전혀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수를 택했다 이겁니다. 그 암수가 뭐로 지금 계시를 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 이 암수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처음에 결론적으로 미리 힌트를 드렸잖아요. 이것을 딱 초점에 맞춰서 여러분이 좀 눈치 있게 깨닫고 성령 의지에서 감동으로 좀 받으면서 제대로 소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나는 암소를 왜 택했을까요?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전나는 암소는 직접 바로 갓 새끼를 낳은 것이 되니까 젖이 나는 거예요. 사람도 아기를 낳으면 바로 젖이 퉁퉁 불어서 젖이 나잖아요. 왜 젖이 날까요? 그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먹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전난 암수는 뭐예요? 새끼 낳았다고 합니다. 그 새끼 송아지에게 바로 젖을 먹여야 되도록 한 것이 전난 암수예요. 근데 전난 암수인데 그 새끼 난 송아지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필리스틴들이 강제로 떼어서 생리를 해서 집에 가둬버려서 송아지를.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나오잖아요. 10절 사람들이 그대로 하여 전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냐 그랬잖아요. 전나는 암소 직접 나서 지금 젖이 막 흘러내리는데, 그것을 송아지 새끼들에게 이렇게 줘야 되는데 송아지 새끼들을 강제로 떼가지고 집에다가 가둬버렸다고요. 그 이제 전나는 암소가 그거예요. 그러면 전나는 암소의 입장, 새끼 송아지 입장이 지금 상황이 그려집니까? 그려지죠? 전나는 암소에게 뭘 이렇게 끌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뭐가 제일 앞서갔어요? 젖이 막 나고 새끼한테 당장 물려줘야 되고, 또 새끼 암소가 막 울며 이렇게 젖달라고 막 울부짖으면 곤란하죠? 그렇게 그런 것을 택한 거예요. 필리스탄이 전난 암수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를 실은 수레를 전난 암수에 때 매게 해서 가게 하면은 새끼들이 막 울부짖으면 젖을 달라고 막 그러면은 글로 뛰어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로 해서 진짜 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쳤다는 것이 아니 되는 거죠. 또 지금 하나님의 계가 진짜 백이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장 이제 목표지를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난 암소, 이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암소. 또 한 번도 멍에 매지 멍에 매지 않냐는 암소라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오. 뭘까요?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았는데 덜커덕 멍에를 딱 채추로 매면 어떻게 돼요? 아주 잘 익숙해서 잘 갑니까? 아니 처음으로 멍에를 딱 매면은 아주 부자연스럽고 서툴고 막 그냥 고통스럽고 그렇죠. 멍에를 메고 그냥 이렇게 계속 가기 어렵잖아요. 멍에를 벗어버리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싶죠. 그래서 한 번도 멍에 매지 아니하는 암소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길을 실은 수레를 내동댕이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가 진짜 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친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귀가 별거 아니다. 이런 것이 되는 거지. 하나님 괴짝이다 이거지. 그 9절에서 그걸 말씀한 거예요. 9절 그 이유를 9절 이유를 제가 읽어드리면 잘 들어보시오. 다 같이 읽으시오. 시작. 보라, 만일 그 괴가 그의 지경길을 따라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그가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은 그 예수니 아니며
우리에게 이러는 것이 우연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나는 암소, 절이 막 저지 금방 새끼를 낳아가지고 저지 흘러내린다 이겁니다. 그 새끼에게 주려는데 새끼를 가둬버려 생리별시켰어요. 그 새끼가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런 전나는 암소를 일부러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베게. 그리고 한 번도 멍에 매지 아니한 것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멍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 멍에 매지 아니한 암수를 왜 지금까지 멍에 매지 않게 됐을까요? 그것을 계시하시는 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짐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매이지 않고 짐을 지지 않았을까요? 암소가? 아주 쉬운 건데. 바로 이 하나님의 귀를 매기 위해서 예비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귀를 메고 이게 이스라엘 가는 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죠. 아주 중대한 일이죠. 신비한 일이에요. 여하튼 암소가 결론적으로 무엇로다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셔요 좀.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그 처음 그 멍에를 매는 것, 젖이 나서 새끼를 줘야 되는 일은 아주 그냥 입장 난처하고 참 그대로 가기가 힘든 암소를 일부러 그렇게 택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암소로 계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센 황소로도 하지 않고요. 그냥 암소인데 새끼 안 난 암소인 게 아니에요. 새끼 난 암소, 전난 암소를 한 것이 이제 그 직접적인 이유로 이제 그렇게 하게 한 것이 이제 지금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있는 그 암소에 좀 잘 들으시라니까. 잘 들어도 100% 은혜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인데. 그게 참 딱하지. 나는 언젠가 100% 은혜를 받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한 분이라도. 그러니까 그 아가서에서 신부를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새끼 양을 낳는 암양을 칭찬했어요. 네이가 새끼 양을 낳는 암양 같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새끼 양도 아주 쌍둥이 새끼를 낳는 거. 예? 그 새끼를 낳는 암소가 이게 그 의미가 그 중요한 거예요. 새끼를 낳아야 돼요. 새끼를 낳아야 됩니다. 말씀 증거해서 자녀를 낳아야 돼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죠. 근데 벙어리로 살고 애 못 낳는 불임의 암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멍에를 매지 않은 것은 왜 지금까지 멍에를 매지 않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이것을 위하여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 이스라엘로 이 하나님의 길을 이것을 옮기는 것에 하나님 길을 실은 그 수레를 메고 그 하나님의 길을 옮겨가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봐야 돼요. 그 깊은 의미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을 맡은 암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뭐를 맡는다고?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은 뭘로 나타나요? 말씀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바라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딱 택해서 구별해서 예배해서 성별시킨 자가 이제 결국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주의 재림에 가는 예언의 말씀을 맡은 자, 그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 암소로 이렇게 예비하는 거예요. 여기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인정 좀 받으시오. 담임 목사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거의 된다고 봐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예? 자기 잘났다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딱 인정받아야 보장되는 거예요. 예. 암소가, 전나는 암소와 한 번도 모험하지 않는 암소를 갖다가 하나님에게를 실은 수레를 메어 가게 한다는 것은 필리스타인들이 뭐를 겨냥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베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쳐서 이렇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난 거냐? 아니면 결국 괴짝에 불과한 거냐?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 두 암소 앞에 누가 끌고 가요? 아무도 없지. 사람이 원래 손은 그 수레로 메고 가면 앞에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암소 가든지 말든지. 근데 그 전나는 암소니까 새끼를 생이별로 했고 새끼가 기다려 막 부르짖고 막 젖달라고 하고.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처음 멍에를 맸는데 아주 불편하고 그냥 견딜 수 없잖아요. 그렇게 택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암수 입장에서 고통스럽지. 엄청난 거예요. 내적, 외적, 그죠? 지금 알아먹겠어요, 말씀이? 그 암수를, 암수만 계속, 목사님 떠드는 게 그 암수가 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를 말하는 거죠? 오늘 나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3번 말씀한 거예요. 핵심에서 빗나가지 말고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다 이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두 번째로 저 12절. 예? (12절에) 상반 그 암소들이 벳세메스의 길로 가는 곧은 길을 택하여 대로를 따라가며 갈 때 울면서도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니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의 벳세메스 경계까지 그들을 뒤에서 따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12절 이제 상반절에 두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택해서 그 곧은 길로 택해가지고 그 대로를 쭉 가고 있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소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실은 그 수레를 메고 가잖아요. 근데 암소 앞에 누가 끌고 가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암소는 또 어떤 지경 상태에 있어요? 새끼들이 막 그냥 막 울며 막 울부짖잖아요. 젖달라고. 예?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멍에를 처음 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벳세메스로 지금 가는 길을 그대로 암소가 택했다고요. 그리고 그 벳세메스 가는 좀 쳐다보시오. 딴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뵈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딴 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바라보시는 게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그게 그 화목이고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의 외면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과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굴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얼굴이 여러분에 향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쳐다봐도 하나님의 외면하면 끝나는 거고 하나님이 쳐다봐도 여러분이 외면해도 끝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하고 마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프로스테우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암소가 짐승인데 어떻게 벳세메스 가는 길을 아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이 벳세메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수아서 21장 10절이나 16절에 물론 그 앞에도 있지만 이제 그 땅 분배를 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이고. 그런데 여호수아의 땅을 이제 내서 아론 자손에게 준 거예요. 벳세메스가. 그 아론 자손이 중에서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인 있죠.
우리 이제 지지난주부터 고아딘에 대해서 말씀 쭉 했죠. 고아딘이 지금 하나님을 쳐다보시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베스메스가 아론의 자손인 고아딘 제사장이 사늘고 있는 곳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개는 오직 고아딘만이 다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면서 6장의 이 말씀을 오직 고아딘, 오늘날 영적 고아딘만이 이걸 알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목사, 이거 뭐 이제 권사 집사 많이 있어도 이건 영적 고아딘이 아니면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고아딘만이 그 하나님의 길을 다루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베스메스에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매는 것은 오직 고아딘만 매게 하는 거예요. 그 고아딘이 사는 것이 베스메스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길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아딘에게 가야 되죠. 베스메스에 그 제사장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암소가 짐승인데 베스메스가 그런 것을 알고 어떻게 그걸 택하고 어떻게 그 길로, 그 고든 길로 딱 또 그것도 해서 곧장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전혀 불가능하죠. 짐승인데. 손대 말이죠. 예?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아무리 뭐 다른 변명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소가 무슨, 소가 어떤 지능이 있습니까? 또 그 영이 없잖아요, 소가. 영적으로 어떻게 그래. 그런데, 이 소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계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 앞에 육안으로는 소만 보이고요. 그 뒤에 수레만 보이고 수레 위에 실어진 그 하나님의 괴만 보이는 거예요. 그 세 가지만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딱 세 가지만 보여요. 두 암소가 보이고 하나님의 괴가 보이고 그리고 수레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지금 보면은 목사가 보이고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고 이 건물의 그 강대선의 의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가짜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실제 실제는요, 이 두 암소 앞에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상징이죠. 하나님 상징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괴와 함께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즉 예수님이 그 암소 앞에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괴에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을 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벳세메스 길을 택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그 굳은 길을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암소가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은요, 하나님이요. 여호와께는 주에게는 주님이에요. 주님의 영안으로 보면 계신 거예요. 암소 앞에. 지금 여러분이 육신의 눈은 여기 하나님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직접 하나님이 암소 앞에 계시고 주님이 암소 앞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암소에게 벳세메스를 주님이 다 아시죠. 벳세메스 가는 고든 길을 아시죠. 그래서 암소로 글로 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글로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암소가 그대로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보는 자는 지금 육신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직접 친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로 보는 거예요. 실제 눈을. 육신은 가짜거든. 육신은 가짜예요. 육신으로 봐야 그 멸망이야. 마귀의 눈과 같이 사망으로 이끄는 것만 보이는 거야, 육신의 눈.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역사에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서 말씀에 지배되고 말씀에 사로잡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눈이 제대로 박힌 거예요. 근데 이것을 늘 여러분이 알다 모르다 그냥 개판이지. 신앙이 잘하지 않는 거죠.
성숙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어떻게 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믿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잘났다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에요. 충직하게 충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시고 이걸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해서 그 역사를 따라서 자기가 수고도 하며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사로잡혀 지배당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고든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 두 암소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주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게 한 거예요. 그걸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1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한 명이 그걸 볼까 말까요? 보질 못해요. 그 암소만 보이지 암소 앞에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건 보질 못하는 거죠. 그게 사실 있는 건데. 네.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 믿으면 볼 수가 있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 우리에게도 친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역사하셔서 그게 영적으로 실제 역사하고 있는 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루시는 거. 예? 또 교회에게 이루시는 것도 있고 이 나라에 이 온 세계에 이루시는 거. 미래 이루실 것.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지상 모든 무궁한 세계까지 확 그냥 다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좀 이제 왕성해지면 말이죠.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려면 해도 여러분이 받지 않으려고 아주 용쓰듯이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체념하죠. 기부합하는 거예요. 아유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암소들이 벳세메스의 길을 택했다. 고든 길을 택해서 대로로 갔다 하는 것은 절대 암소가 택할 수 없는데 택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 주의 교회인 주님이 암소로 벳세메스로 가게 하고 그리고 고든 길로 가게 해서 그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죠? 12절? 예, 그렇죠. 12절. 갈 때에 하반절이죠. 12절 하반절. 갈 때 울면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필리스탄 갈 때에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 울면서 갔다 이겁니다. 예? 암수 두 암수 울면서 갔어요. 우는 심정을 아십니까? 예. 바로 낳는데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막 그 어미를 부르는 거예요. 어미 암수를. 그 막 배가 고프니까 젖을 달라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것이 가까이서 하든 좀 멀든지 그 어미 암수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타죠. 막 그냥 아주 견딜 수 없죠. 아주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응?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한다고 그랬죠. 잘 들으시오. 예. 그것이 바로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우는가? 예언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거야. 그것은 굵은 베옷이 그냥 보통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초상집에 있어요. 초상집에 상주가 있고 곡하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이.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초상난 것이고 그리고 애통해서 곡하는 것이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그거는 알아먹겠죠? 왜 그렇게 울까요? 두 증인이 왜 굵은 베옷으로 애통할까요? 그것은 교회들이요. 두 증인이 보니까 그 환난 날 얘기입니다. 은혜 시대가 아니라 환난 날에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네요.
굵은 벼슬 이룬 게. 할렐루야 그 일하는 종들이 보니까 교회들이 말이죠. 예? 성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말이죠. 이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자기가 믿는 예수를 버리고 타락하고 배도하는 거예요. 그 적그 때 그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가정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것을 보며 애통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에스겔 9장 4절에도 예루살렘을 가정한 것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 의인 있잖아요. 그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지금도 이런 것이 좀 헤아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서야 되겠지. 깨달아져야 되겠지. 그 다음에는 지금 영적으로 이제 황폐져가고 가증하게 나가고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암소가 우는 거예요. 예? 두 증인이 우는 거예요. 굵은 벼슬 입고 예언하면서 우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의인들이 우는 거예요. 에스겔 가정으로 인해서. 암소가 우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간다고 했죠 또? 좌우 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암소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데요? 말씀을 주죠. 이렇게 가라고. 베스메스 가는 길이 어디 여기고 고든 길이 여기라고 해서 말씀을 주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죠. 암소가. 듣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가는 것이 이게 좌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소가 우리를 가리킨다고 말했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꿈을 꿀 때 꿈도 있고, 뭐 이제 기도하다 보면 신령한 그 경험으로 환상도 좀 보고, 또 여러분들이 뭐 신학을 했으면 신학의 학문, 신학의 지식, 또 철학 같은 거 이제 책을 많이 보고, 뭐 철학을 했으면 철학의 사상 등이 여러분에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윤리 도덕주의로서 윤리관 도덕관이 또 있겠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인본적으로 생각하는 굳센 어떤 사상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만을 그 말씀만 가지고 그때 따라가는 게 좌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냐 현재 복잡하잖아요. 뭐 그냥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굳세게 고집하고 그걸 주장하죠. 윤리 도덕이 아주 최고라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인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최고라고. 그것은 좌로 치우쳐서 벌써 그냥 끝나지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신학을 해도 성경에 맞지 않거나 성경에 아닌 것을 말하면 그것은 좌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 신학을 의지하면.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오늘 이때 주신 말씀이 여러분이 못 깨달아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잖아요. 수련을 통해서 깨달았죠? 주일마다 수일마다 말씀 받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면 신방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저 신현미 집사님만 신방을 원했는데 그 외에 아무도 없어요. 뭐 이사라고 뭐 신방을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신방을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신방하는 걸 그렇게 삼하고 원했어요. 하나님을 삼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게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타락이 됐는지. 하나님 오시는 거 원치 않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시고 나를 신방하고 내게 오시고 그 말씀으로 아멘하고 절대 딱 믿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좌로 치지 않는 암소입니다. 우로 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 살아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살아있죠? 살아있는 말씀이 자기 속에 역사하죠? 역사하는데 그게 힘으로 나타나죠. 역사하는 그 역사를 따라
자기가 그 주님의 힘으로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역사하는 그 역사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주님 가르쳐 주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벳의 목적지로. 의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거나 자기가 온전히 복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천만에 백날에 헛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영혼을 주님의 영으로 내 입을 벌려 그에게 딱 합당한 말씀을 태어나게 해야 그게 그 영혼을 살리고 그가 감동되고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저것 말씀 막 많이 해서 전해봤자 무슨 소리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아예 전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지만 전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하는 거.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서 내가 충성하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힘으로 말씀의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그 능력에 의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 암소가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 이겁니다. 지금 좀 시간이 꽤 갔는데 12시 안에 끝나기가 좀 어렵겠는데 다음 주 할까요? 11시 58분인데 난 다음에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여러분 듣기 싫어하면 더 해도 좋고 더 할까요? 시간은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으면 증거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원하면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인데, 그 수레가 벳셈에서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큰 돌 있는 곳에 서니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를 번제로 죽게 드리나 그랬죠.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맡아서 이제 도급을 받든지 자기가 뭘 해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할 때에 뼈 빠지게 수고하고 일을 하죠. 그래서 그 일의 목표를 이루고 그 일이 완전히 완수됐어요. 일을 다 마쳤어요. 끝마쳤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말을 뼈 빠지게 열심히 했고 그 일을 끝마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잘 했다고, 일을 잘 끝마쳤다고 치하하죠. 칭찬하죠. 그렇죠? 그리고 격려하죠. 수고했다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음식을 주고 그리고 편히 쉬게 하죠. 일반적으로 하는 게 그거예요. 뼈 빠지게 수고하고 일한 자에 대해서 그 일을 다 완성하고 다 마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 그죠? 근데 이 두 암소는 뼈 빠지게 수고한 거죠. 그 사명을, 감당을 다 완수했죠. 하나님의 계를 실은 수레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하신 대 그대로 충성해서 순종해서 그렇게 이렇게 다 그 이행을 했잖아요. 오면서 그죠? 막 많은 그 내적인 그 고통과 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것을 감내하면서 또 처음 멍에를 메인 걸로 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죠? 근데 그 어떤 벳세메스를 다 도착했죠, 그죠? 사명 완수했죠. 완수했으면 일반적인 예로 그 암수는 칭송받아야죠. 격려하고 잘했다, 수고했다, 그죠? 그래서 먹을 걸 주고 잘 쉬게 해야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은 그 암수를 목을 쳤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온몸을 불로 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겁니다. 이것이 암수의 결말이잖아요. 응? 오늘 종말에 사는 나나 여러분,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암소같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요. 올바른 그리스도인,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암소같이 된다는 걸 확실하게 계시한 거예요. 올바른 그리스도인, 배도하고 다 음부에 떨어질 멸망할 자식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이 두 암소같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3에서 6장에서 계시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돼. 특히 주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 예언의 말씀을 받았죠. 예언의 말씀을,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맡은 자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비시키고 성별시키나요, 하나님이? 오직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임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지막 때 최고로 아주 크나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게 하고 그리고 잡다한 데서 섞이지 않고 음의 포도주에 섞이지 않게 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구별시킨 거고 예비시킨 거죠. 하나님이 말이죠. 바르게 무릎 꿇지 않게 한 거다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택해서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거룩하게 지킨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예비된 후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길을 그것을 맡아서 목표지까지 가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한 후에는 사명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바로 불살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순교의 제물이 된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이 대언의 영으로 제가 이걸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의 말씀을 주신 것을 한번 읽을 때야 엄청난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들 받는 중심과 태도가 저와 똑같이 아니하므로 처음부터 좀 삐끄덕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은혜 받으신 분 은혜 받으셨을 걸 알아요. 은혜 받지 못하신 분은 좀 부탁하건데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녹음도 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그래서 제발 좀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길을 실은 수레를 메고 한 두 암소에 대해서 우리들 특별히 계시하시며 우리 자신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들게 하시고 그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에 일치하는 저희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같은 충만하심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예배드릴 모든 여사랑 권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